예, 오늘부터 이제 욥기 강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기 강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은 또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깊게 또 어떤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욥기 강해는 또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욥기 강해라는 것은 이제 좀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갖다 댈 수 없고, 또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 뭐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욥기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욥기를 이제 강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고, 또 욥기라는 것을 굉장히 옛날부터 정말 꼭 해보고 싶다, 욥기 강해를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 정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제 머릿속에서 주님 생각과 많은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를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도 이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마다 욥기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범주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누구나, 인간 중에 인류는 누구나 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불행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 보면 이 갑자기라는 그런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갑자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평탄하지 않고, 또 평탄하다가도 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불행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에도 결국 불행하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인류가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 자는 말하기를 이 철학 중에 철학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이제 철학이 바로 죽음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철학, 그러니까 철학의 최고봉은 이 죽음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데 가야 이게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철학을 고민하는 것, 이게 뭐 최고의 철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불행이라는 건 결국 죽음으로 가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철학,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이 불행과 염려, 또 문제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인간이 뭔가 어떤 행복을 가진다, 사실 그거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는 이 불행과 이 어떤 이 고통, 또 인간이 가지는 이 어떤 안타까운 현실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철학의 최고봉에 달려도, 많은 어떤 학자들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죄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는 불행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고 사는 장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눈은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러한 방법이었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소망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이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몸이 안 아플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이 돈이 많았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잘 풀릴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주 무척이나 아플 때도 있고, 또 돈이 너무나도 소위 말해서 쪼들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이 지식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 때도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우리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뭘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으로 작용하는데,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 소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또 인내로 가고 또 인내에서 연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환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해서 뭐 하하 호호 거리면서 야, 난 고통당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이 절망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이 3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또 해석하면서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제가 그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마치 욥기서의 압축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해석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 절망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가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인생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여행을 가게 되면요,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 가게 되면은 뭐 바다로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다를 가게 되면 꼭 저는 이 뜨는 해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도, 아니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도 저 혼자라도 꼭 그 뜨는 해를 보고 와요. 왜 보고 오냐면, 그 뜨는 해를 보고 나면요, 뭐가 있냐면 힘이 나요. 어떤 힘이 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 어떤 이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구름 가운데 뜨는 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어지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자주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이 해를 보러 가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해를 뜰 때 보면 이 구름이 굉장히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고 이게 해가 뜰지 안 뜰지 분명히 뜬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안 뜰 때가, 그러니까 안 떠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명히 저랑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고 같이 해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해 안 뜨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해가 뜨는구나. 구름이 막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름 때문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무리 구름이 막 있어도 웬만하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걸 뜨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환난을 당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름이 막막하고 또 인생이 앞에서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걱정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잘 견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이 소망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은요, 바로 뭐냐 보니까 인내였어요. 내가 소망이 왜 없느냐? 내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아까 로마서 5장에 근거하면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까지 가야, 환난 중에 인내까지 가야 뭐가 있느냐?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소망이라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절망을 겪고 있는데,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느냐? 사실 그 이유는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망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소망이 있다, 사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떤 이 고통 가운데 인내 속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패턴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망을 못 누리냐 하면 내가 사실 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욥기서도 계속 나타나거든요. 욥기도 사실 욥도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데 1장에서 보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제사도 하고 막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물론 거기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욥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강구책을 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내하는 방법이긴 한데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적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한다면 욥기서를 볼 때 조금 더 깊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욥의 이야기, 욥은 우리들의 인생을 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인물들을 매우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닮아 있고 때로는 우리들보다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어요. 성경을 보면 막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 저희들의 기가 살아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요, 욥기서 내내 고민해요. 불평하죠. 때로는 원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괴로운 인생길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처음보다 복을 주셨는데 이게 딱 2배 정도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부자가 되고 잘 되지 않았냐, 너희도 고난을 잘 이겨내면 부자 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러면 바울은 고난 중에 원망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고난 중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가 잘 됐다라는 상징, 그 의미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는 그가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얻게 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욥은 환난 중에서 인내를, 또 인내 중에 연단 중에 소망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이 42장이 가진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환난과 연단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가시적인 표현으로 42장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리는 소망들을 구약 시대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으로 그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도대체 환난과 연단과 인내라는 과정 속에서 욥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의 자리에 가게 된 걸까? 어떻게 소망의 자리에 가게 된 걸까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그 힌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었어요. 야,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죠. 저도 바쁘게 할 일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바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 사탄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탄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나름대로 두루 땅을 다니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욥기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의견이냐면 이게 쓰여지는 작성된 시기가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사사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사 시대라고 보고 해석을 할 때 사사 시대에 사탄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사사 시대라면 사탄이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그 결론이 아주 재밌죠.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럼 사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죠? 사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어떤 미혹을 했느냐면은 각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충동케 했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죠.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가 그렇게 바빴느냐?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뭐 남들 도와주고 했겠 사탄이요? 아니겠죠. 사탄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하죠. 뭐라 그러면, 야, 그러면 그 욥은 어때? 욥도 그러디? 욥도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 같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은 그렇지 않을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뾰루퉁하게 시큰둥하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하나님 까닭 없이 그가 잘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잘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탄이 그동안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 까닭을 없앰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욥 외에도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이 까닭을 없애버리니까, 까닭을 다 치워버리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까닭을 없애버리니까, 내가 봤어요. 땅에 들어다니는 걸 보니까 이 까닭을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더군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욥, 하나님 말하는 욥 보세요. 욥도 아마도 이 까닭을 치워버리면 하나님을 안 섬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 말에 좀 주목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까닭을 없애버리면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다 무너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도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아주 그 사탄이 그냥 의기양양한 거예요. 다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그러면 그게 까닭, 아니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해서 나를 섬기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하는 너가 봤을 때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한번 제거해봐라. 그 하나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가 나를 섬기는 이유들을 제거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은 이제 뭐래요? 욥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까닭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는 게 나오죠. 그죠? 뭐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 사탄이 두루 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의 고통 이게 오니까 사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니까 사람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바로 이 자식들을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인내 중에 연단을, 또 연단 중에 소망으로 가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신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까닭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사실 사단도 그렇게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오해의 범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뭐냐라고 사탄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요, 사탄이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분 놀라운 게, 사탄이 믿음에 대한 이런 범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신을 섬기는 거는 이들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범주는, 인류가 아니면 인간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에게 뭔가 소위 말해서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범주예요. 여기까지 이 믿음의 범주를 사탄이 나름대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정도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이 그런 걸까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교회에서 뭐 예배를 한다 만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비판하게 됩니다. 세상이 비판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 댓글들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가 마치 돈 벌려고 이 사람들이 모이자 그러는구나, 강행하는구나. 아니죠.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사람들을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희열, 기쁨, 하나님과 어떤 그런 진정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본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좀 그런데, 이해의 범주, 그러니까 이건 이해의 범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범주는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거죠. 물질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잡히는 게 없으면 당신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세상 사람 똑같아요. 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아니 그런 거 없이 섬기겠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사탄의 범주적인 생각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눈이 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우리를 자기 범주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분의 나라가 물질적이고 굉장히 유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시큰둥하게 그가 말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당연한 듯이 말한 것이겠지만, 여기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욥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야, 우스 땅에 사는 너 욥 봤니? 욥은 안 그럴걸? 욥은 안 그럴걸?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만 딱 보면, 1장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욥이 마치 국가대표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등판시켰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는 안 무너질 거야. 물론 그런 모습도 1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나타나죠. 2장까지 보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통과 슬픔 속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고통을 잘 견디고 버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디서부터 무너져요? 욥기가 몇 장까지죠? 아까 말했지만 42장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42장까지인데 어디서 무너진지 알아요? 1장, 2장 지나고 3장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사실 정말 욥이 등판에서 국가대표로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3장에서부터 무너져요. 욥이요. 3장에서 보면 3장 1장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도적들이 와서 그냥 다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뭐 했으면 나 안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를 생일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욥이 42장까지 해서 38장에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 38장에 만나는데 37장까지는 다 이제 원망이, 이제부터는 물론 막 그게 어떤 일들이 있고 뭐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 뭐 반박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욥기서를 보면 꼭 나 같아요. 우리 같아요. 맨날 고뇌하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어쩔 때는 막 그냥 살아있어서 막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냥 무너져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우리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보면 이 욥도 고통과 고난 앞에서 아주 쉽게 절망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 잘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가 있어요? 불안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욥기 3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5절 26절 띄워주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미 이 두려워했던 거는 이제 뭐예요? 이미 내가 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도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고통이 닥쳐오기 전에도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이나 평온은 사실은 욥에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평온과 어떤 이 휴식과 진정한 평화는 내게 뭐예요? 강 같은 평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죠? 이제 저를 비춰주실래요? 이제 말씀 말고, 그죠? 계속 비춰주면 힘드니까, 그죠? 어쨌든 굉장히 원래 성경은요 이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부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따르긴 했는데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욥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고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이 어떤 믿음의 범주를 갖고 있었냐면, 그 믿음의 범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그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바로 드린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하심, 여기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누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한적인 믿음의 범주 안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였냐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평온함이 없었고 휴식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었냐, 이제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막 끌고 왔는데 잘 들었나를 좀 점검해 보면은 이거죠. 욥의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조금 딱
비틀리면 욥기를 보면서 이상한 해석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욥기 잘 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1, 2장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고통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까지 가게 돼요. 욥은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죠. 하지만 욥이 어떤 자리로 가게 돼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그게 누구의 현실이었어요? 아까 인류의 현실이었죠.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인류의 현실은 불행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욥도 사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불행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그 절망과 어떤 그런 교차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까 욥기 3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욥은 이 결국에 어디로 가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로마서 5장에서 보았던 내용이 또 그것이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로마서 5장이 마치 그 욥기서를 압축해서 쫙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 거냐면 욥기서는 로마서 5장을 쫙 펼쳐가지고 아예 그냥 한 마디씩을 한 그냥 글자씩을 다 설명한 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거는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 어디로 막 소망으로 끌고 가요. 소망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겪게 만드심으로 환난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가요? 소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 아주 그 작은 어떤 그런 이해의 범주,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해의 범주, 그 까닭을 다 뺏어 버리면 욥은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했던 이해의 믿음의 범주를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까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틀이 이만큼 넓어져야 돼요. 그동안 아주 이만한 믿음의 틀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소망의 자리로 가려면 믿음의 틀이 정말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해의 범주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냐? 우리를 그냥 아주 작은 믿음의 범주 안에 있도록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이해의 범주와 믿음의 범주와 하나님의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거기에 끌고 가셔서 보게 하심으로 그게 진정한 평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잠깐 분석해서 말씀드렸듯이 욥기서가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욥에게 얘기합니다. 야 욥, 너가 허리를 동이고 나 말해봐라. 너 그동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그동안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죠. 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꺼내놓고 전부 다 얘기하십니다.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의 그 믿음의 범주를 완전히 깨트려가는 과정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가면서 이 깨트리는 과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뭘로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작은 믿음을,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으로 보면 뭘로 깨트릴 수 있어요? 환난, 그죠? 그 다음에 연단, 인내, 이것이 있어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통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 여전히 그게 내 삶에 막 정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유가 내가 뭐 저주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고통이 무슨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 좀 안 했더니 고통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뭐가 좀 이렇게 주일 예배 좀 못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막 고통 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깨트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간의 한계와 불행, 그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이 소망의 자리로 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이해했던 믿음의 범주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해했던 범주가 뭐라 그랬어요? 까닭이라 했죠. 까닭.
사탄이 이해했던 믿음의 범주는 까닭이에요. 까닭.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돈 벌고, 뭐 우리 자녀 잘 되고, 이런 까닭들. 그 까닭의 범주를 깨지 않으면 예수 믿는 평안은 사실 우리가 누리기가 그냥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택한 백성들은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나님이 택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그 고통 속에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소망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모습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원래 설교에 없던 내용인데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한 틴트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등판시킨 건 뭐예요? 왜 등판시킨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욥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까닭을 없애버리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섬기는 까닭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떠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예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뭐 아무것도 없던데,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 믿어도 내 자녀들 속상하게 만들고 남편 변하지도 않고 뭐 어쩌고 뭐 떠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남편이 속썩이기도 하고 여전히 돈이 좀 부족하기도 해요. 여전히 뭔가 환경이 어렵고 자녀가 속썩이기도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거기 꿋꿋이 버텨요. 누구예요? 우스 땅에 사는 누구 같은 거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손이 그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결국 소망의 자리, 진정한 소망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고, 그 얘기 소망의 자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 소망이 뭐냐?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그냥 소망을 봤다, 뭐 이렇게 소망을 생각했다, 뭐 그냥 이게 좀 가능성이 있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바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럼 소망이 명확해졌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줄래요? 다시 보여주면 36 맨 마지막 절, 38절 39절. 그러니까 이게 소망의 자리예요. 이게 욥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욥을 어떤 자리에 앉히시냐. 그러니까 믿음의 범주를 어디까지 끌고 가도록 만드시냐면은 38절과 39절의 내용까지 욥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소망의 자리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자리, 이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쫙쫙쫙쫙 아주 정말 상세히 풀어놓은 게 욥기서가 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욥기가 말하는 소망이고 욥이 망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뭐예요? 욥이 뭐 제사도 드려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그분의 변함없음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 되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쓰는 그 욥기서의 내용이 있죠. 뭐라 그래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환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을 뭘로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그때는 소망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때는 똑같은 어떤 불편함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때는 뭐 정말 무서움이 가득한 인생 살았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망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래서 뭐 내가 언제 암에 걸리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혹시라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내가 어떻게 갑자기 죽음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움에 살았다는 거야. 두려움에. 그때는 어디 자리예요? 그때까지 자리는 귀로 듣던 자리예요. 귀로 듣던 자리. 그런데 이 환난을 겪게 되면서 이 고난과 이 어떤 연단과 인내 가운데 가게 되면서 어디 자리까지 가게 되면은 주님을 보는 자리까지 가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까닭이 없어도 그 까닭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주 욥을 막 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욥기서가 가진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욥기서를 강해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욥기서를 강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듣는 분들이니까 어떤 결단이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의 범주를 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저도 그 예수를 믿은 지 한 이제 15년, 정말 진정으로 믿은 지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며 믿게 된 게 24살쯤부터니까 이제 17년 정도 됐어요. 제가 몇 번의 이제 그 나름대로 믿음의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었는데 뭐 한 25살쯤의 단계,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한 그 뭐 30살 됐을 때 단계,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욥기의 단계, 욥기를 보면서 이 깨달았던 믿음의 범주가 그동안 믿음의 범주가 이만했다면 이만큼 깨졌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35살, 6살쯤 됐을 때 그때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정말 이만큼 넓어져.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고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욥기서의 그 범주에까지 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세웠던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이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욥기서의 마지막 그 결론적인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범주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자리까지 끌고 가냐면 그 자리까지 끌고 가길 원하세요. 택한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하루하루 신뢰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아닌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자기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망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보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 욥이 누렸던 하나님, 욥이 보았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깨닫는 욥기 강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93장인데요. 49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잠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똑똑히 보는 그 욥의 자리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정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눈을 뜨고 주님을 똑똑히 볼 줄 아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이의 범주, 믿음의 범주가 우리에게 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범주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가 깨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들의 믿음의 범주와 나 이의 범주들을 깨뜨릴수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그 유한한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범주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기가 보았던 욥이 보았던 하나님, 욥이 정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았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강해하고 묵상하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말 아버지 정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깨달음을 나아갈 때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택한 자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까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동역자 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말하는 그 이해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까닭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까닭이 다 사라져도 저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나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